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용서가 잡은 목을 놓아주는 것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용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임금님이 종의 빚을 탕감해 준 이유는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임금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빚을 탕감받고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해 주고 또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힘도 생기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용서를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한자로 하면 긍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제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보고 먼저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이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긋나잖아요.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서를 보아요. 먼저 임금님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탕감받은 종이 동료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렇지 않을 때 임금님이 그를 다시 소환하여 빚을 갚을 때까지 가둔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종의 슬픈 결말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은 행복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백성이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 그 구원받음의 증거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은혜는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흔적이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쓸고 지나가면 바위에도 흔적이 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쓸고 지나갔어요. 그럼 우리한테 흔적이 남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흔적, 그 증거가 긍휼입니다. 긍휼의 한자가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앞에 거 이건 숫자인데 긍자를 보여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 파란색이 긍휼히 여길 긍자입니다. 불쌍하게 여기다. 근데 신기하게 이 단어가요, 불쌍하게 여기다라는 단어인데 또 자랑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상반된 뜻이잖아요. 그런데 요 긍자 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요. 이 긍자를 나누면 밑에 빨간 글자가 됩니다.
왼쪽에 있는 건 창모입니다. 장비가 갖고 다니는 무기 뭐죠? 아무도 모르네요. 삼국지를 아무도 안 읽어보셨나요? 장팔사모 들어보셨어요? 장팔사모. 그 창이 이 세모난골 창모입니다. 이게 창이고요. 뒤에 금자는 이제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고대에 전쟁에 나갈 때 병사들을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농사 짓던 사람들이 창을 들고 군사로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총을 들어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예비군이 돼가지고 총을 들어봐도 괜히 이 힘이 들어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총 가지고 소리도 한번 탁 여기 부딪혀가지고 소리도 내고요, 방아쇠도 한번 당겨보고 일부러 그러거든요. 총을 하나 들고 있으면요, 마음에 자부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을 잡고 있으니까 다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을 잡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그래서 자랑할 긍입니다. 창을 잡고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창을 잡고 의시되는 이 마음이 긍자예요. 그런데 그 의시되고 있는 그 군사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전쟁에 나가잖아요. 지금 전쟁에 나가야 돼요. 옛날에 창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사병들은 대부분이 죽어요. 그 옛날 영화 보면요, 그냥 창 들고 있는 사람이 쭉 일렬로 서가지고 그냥 창 한 자루 들고 그냥 계속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이 새카맣게 화살을 쏴요. 누가 맞겠어요? 앞에 창 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을 줄도 모르고 창 들고 있다고 자랑하고 자긍심 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는 사람들은 저 가면 죽는데,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불쌍하게 여길 긍이라는 말입니다. 휼자도 똑같아요. 그 다음 한자 한번 보세요. 이게 휼자인데 나누면 마음 심자 피혈자예요. 마음은 심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음에 피가 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심장에 피가 나는 거예요. 심장을 찔려서 피가 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겠습니까? 긍휼이 난 창에 심장이 찔려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나타내요. 자기가 지금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는 이게 아니라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지금 창에 찔려서 피를 흘려, 다른 걸로 하면 자녀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긍휼입니다. 이 한자를 성경이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마음이 이 엄마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주 긍휼을 부모의 마음, 특히 이 어머니의 마음에다가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갈 때 엄마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 출산할 때, 해산할 때 그 아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애 끓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는 자비로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는 긍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는 측은히 여겨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긍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앞에 소개해 줬던 이 단어와 오늘 본문의 긍휼은 조금 다릅니다. 애끓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자비로운 행동, 불쌍하게 여기고 그 불쌍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나오는 자비, 이것을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긍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산상보훈의 6장 3절에서는 이 말을 아예 구제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살 수 있을까요? 그냥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걸까요? 자식을 향해서야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 적용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 혹은 내가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부모의 마음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마음으로는 알아도, 머리로는 알아도 내 몸은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손은 더더욱 따라가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구약에서 어떻게 소개를 해주는지 제가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요나서 4장에 나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요나서 말씀 전체를 한번 묵상하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무트로 토해진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길을 가야 되는 그 니느웨를 하루길만 딱 다니고, 그리고는 더 이상 안 다녀요. 다닐 때 막 목소리가 터지라고 막 큰 목소리로 회개하십시오,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겁니다, 막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머리 푹 숙이고, 내가 유대인인 거 걸리면 안 되니까 머리 푹 숙이고 회개하세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뭐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지나갔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요나가 중얼거리면서 지나갔던 그 말을 니느웨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가축들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요나가 그렇게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싫어하고 성을 냈는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번역을 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분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댔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임을 웬만해서는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며 벌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툭하면 용서하시는 분임을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40일이 남았잖아요. 지금이야 회개했지만 금방 또 범죄하고 악을 저지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니느웨 동쪽에다가 초막을 치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상대가 죄 짓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기를 바라는 요나의 마음이 참 무섭습니다. 그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막의 뜨거운 열기에서 보호하시려고 박넝쿨을 나게 하시고 그 박넝쿨 그늘로 이렇게 가려주셨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이 생겨서 아주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음 날 새벽에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셔가지고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어요. 햇볕이 쨍쨍 내려치니까 이 갉아먹혀서 줄기가 끊어진 박넝쿨이 금방 시들어 버렸습니다. 다시 머리에 막 강렬한 태양볕이 내려쬐니다. 얼마나 강렬한 태양이었는지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박넝쿨이 죽었다고 그렇게 화내는 것이 맞냐? 요나가 말합니다. 당연하죠. 화내다가 죽어도 옳습니다. 이 박넝쿨이 얼마나 소중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견딥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대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아꼈습니다. 여기 아낌이 긍휼입니다.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일로 인해서 슬퍼하고 마음이 부서져서 우는 것, 이것이 이 아꼈다라고 하는 긍휼의 원어 뜻입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다라고 하는 말은 요나가 박넝쿨을 소중하게 여기고 박넝쿨에 애착을 느꼈고 박넝쿨이 죽을 때 슬퍼하고 울었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박넝쿨 때문에 슬퍼하지만 나는 니느웨 때문에 슬퍼한다. 그들이 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심판받아서 죽을까 봐 슬퍼한다. 긍휼은 하나님의 아끼심을 함께 느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박넝쿨을 아꼈듯이 하나님의 박넝쿨을 아끼는 그 마음을 요나가 함께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이 아끼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같이 가지고 함께 아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면 상대의 잘난 모습, 멋진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고 행복할 때 함께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고 아파하면 그 슬픔과 아픔을 자기 것으로 여겨서 함께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니느웨를 붙잡아 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옷에 묻은 먼지 한 톨보다 못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붙들어 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죄로 인해 죽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매신 겁니다. 애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참된 긍휼은 그렇게 우리를 그들의 마음에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붙들어 매셨습니다. 이 말이 죄를 눈 감고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인정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매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간절히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면
안타까워 못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긍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조금 더 잘 되었으면 싶은데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면 옆에서 지켜보는 이가 안타깝고 안쓰럽고 불쌍해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가진 마음이 그런 겁니다.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비록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면 편한데 그들의 멸망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악을 행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벌을 주셔도 부족한데 왜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진짜 나쁜 놈이거든. 벌받아 마땅한 놈이.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길까요? 왜냐하면 느느웨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예수님에게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요나서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니느웨 사람과 똑같은 인간들에게 죽음을 당하시지만 그들을 향해 애착을 두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붙잡아 매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처음에 이 긍휼이 한자로 창을 잡은 군사가 으스댈 때 그들의 죽음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 이걸 바꾸면요, 같은 마음이란 의미입니다. 그저 높은 위치에서 적선하듯이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그와 같은 마음을 품어보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어보는 거죠. 용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용서는 설명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시가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시화 시인의 소금 인형이라는 시입니다.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 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상대의 마음이 되어보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상대의 가슴 속으로 뛰어들어서 상대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용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옳음을 주장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잠시라도 그의 마음의 자리에 서보는 겁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생각만 해도 닭살이 돋고 혐오스러운 사람을 향해서도 잠시 멈추고 그들의 마음에 접속해 보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를 정당화하고 상대의 죄가 없거나 상대가 잘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죄를 가볍게 보라는 그런 말도 아니죠. 다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쳐다보라는 작은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언제나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연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에 당신을 내어놓으신 사랑은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상대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받았듯이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